오늘 제목이 에베소의 절대망대. 브리스길라. 이 성경에 보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먼저 나오잖아요. 이게 먼저 나온다는 것이 브리스길라가 아굴라보다 더 이제 사역적인 부분에 쓰임받았다고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처음에는 바나바와 바울 이렇게 나오다가 나중에 갈수록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잖아요. 중심 사역자가 앞에 나와요. 그래서 아굴라도 분명히 사역자로 쓰임받는 게 맞지만 브리스길라. 그래서 에베소의 절대망대로 하나님께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부르셨는데, 이 사람들이 한 지역을 책임지고 그 지역에서 전도운동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있는 지역을 두고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과 이 지역에 나를 보내셨다는 확실한 언약이 발견돼야 돼요. 내가 정말 전도할 사람이 맞고 이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이 나를 준비한 사람이 맞으면 반드시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내가 지금 속해 있는 현장을 두고 전도와 선교에 대한 언약이 그 안에서 발견돼야 됩니다. 한 지역을 복음화하는 응답이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는 응답과 반드시 연결돼요. 내가 있는 지역을 복음화하는, 학교 하나를 복음화하는 응답들이 나에게 일어나면 그 학교 하나가 복음화되는데, 학교 하나가 복음화되는 게 아니라 237 나라 5천 종족 복음화와 연결됩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 마가다라방에 일어난 그 오순절 같은 세절기의 역사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겠죠. 그 에베소 지역이 어떤 지역이냐면 성경 속에 무속으로 가장 무속 문화가 심한 지역이 에베소예요. 가장 네피림 병이 심한 지역이 에베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귀신 들린 이런 현장의 사례들이 에베소 지역에서 바울과 브리스가 부부가 사역을 하는 동안에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 19장부터. 이 19장에도 13절에서 19절을 보시면 이제 귀신 들린 이런 현장에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서 우상 숭배가 심한 동네, 심한 지역. 당연히 무속이라는 문화가 뿌리를 내린 지역은 당연히 우상이 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상이 그 지역에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의 망대로 세워진 뒤에 그 지역에는 반드시 네피림병이 찾아옵니다. 네피림병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대표적인 신상이 아데미 신상.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입니다. 7대 불가사의. 아데미 신상이 완전 이 지역의 중심이 되어 있어요. 중심. 우상이 한 지역의 중심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중심부로. 그래서 바울의 장기간 사역지가 에베소입니다.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사역했던 지역이 에베소예요. 3년 동안. 바울이 3년 동안 한 지역을 두고 집중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정시장 들어가는데 왜 이렇게 현장이 문이 안 열리냐. 그 지역에 네피림의 망대가 세워져 있는 만큼 현장의 흑암과 영적 싸움이 더 드센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3년 동안 최장기간 사역지가 에베소였어요. 거기에 브리스가 부부를 보낸 겁니다. 왜 하필이면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심어놓고 왔는지, 그러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정말 중요한 사역지에 우리가 아무나 맡길 수 없잖아요. 정말 중요한 사역지에.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가 777 기도의 망대를 세운 사람. 777 기도의 망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선교대회가 끝나고 다시 현장에 집중을 하는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상황과 현장과 이제 시간표 속에 완전히 이제 교회 사역에 좀 집중하려고 이제 좀 결정을 했어요. 교회 사역에 집중하려고.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겁니다. 뭘 봐야 되냐? 정말 777 기도의 망대를 내가 세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신 현장이었다. 지금 이제 RTS에서도 집중 전도자 대회를 시작했는데, 제가 그 시간표에 맞춰서 저도 완전히 전도에 24 해야겠다.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지막 강단의 메시지를 777로 우리가 잡았잖아요. 그 777 이전과 이후로 이번에 화요 집회 때 목사님 말씀하셨죠. 777 이전과 이후. 그리스도께서 주신 마지막 강단. 정말 그거를 가지고 777에 집중을 들어가는 겁니다.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느냐? 사람들의 인자를 누구라느냐? 세례요한이랍니다. 예레미야랍니다. 엘리야랍니다. 선지자랍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아직까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 하시죠. 이번에 화요 집회 때. 근데 말하지 말라 하셨잖아요. 그리스도를 고백했지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지지 않는 그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보신 겁니다.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그리스도가 뭔지 모르는 영적인 상태. 그 선지자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요한의 색깔이 다 빠져야 돼요. 오랫동안 내가 살아오고 듣고 보고 세상이 만들어 놓은 교육과 교회 안에 사단의 망대가 심어 놓은 틀린 메시지 속에 우리 안에 복음이 아닌 틀린 복음, 섞인 복음, 희미한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요한, 예레미야, 엘리야, 선지자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니까요. 그걸 전부 다 빼야 돼요. 내가 뺄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이 나에게 이해되어지는 만큼 그게 빠지는 거예요.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만큼. 예수를 그리스도로 선지자, 왕, 제사장의 삼직분으로 아는 게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를 안다는 말은 정말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에 대한 확실한 언약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이 발견되는 거예요. 오직. 원색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이 와서 내가 다른 선택을 해야 하는 순간이 와도 다른 선택을 하지 않고 복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이해가 돼야 돼요. 복음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가 내 안에 망대로 세워진 사람은 다른 게 내 안에 있을 수 없는 오직이 내 안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9절에 변화산에서 초막을 3개를 짓겠다 하잖아요. 초막 3개를 짓겠습니다. 예레미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더라. 그냥 예수만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만 남았다고 기록되어 있죠. 오직 예수만 남더라.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이 오직이라는 메시지의 흐름 속에 있다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지 우리가 진짜 날마다 확인돼야 돼요. 오직이라는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다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하나님의 축복인지 알아야 된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다는 게. 그러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들을 수 있고 오직 그리스도를 말할 수 있는 그 언약이 내 안에 텍스트북으로 기록되고 있는 이 자체가 모든 응답의 결론이 돼야 됩니다. 진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승리의 부활을 볼 때까지 사람들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그 십자가의 부활, 십자가의 승리와 그 부활을 볼 때까지. 그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으로 40일 동안 집중을 한 뒤에 제자들의 근본이 치유되어지고 제자들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진 그날부터 가라고 하신 겁니다. 브리스가 부부도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오직이 뭔지 알았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직접 본 적이 없는데 감람산의 미션이 브리스간에는 텍스트북으로 기록됐어요. 텍스트북.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직접 본 적이 없는데 동시대에 살았지만 직접 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직접 안 보고 내가 믿는 게 진짜 믿음이죠. 체험하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믿고 그 언약의 여정을 갈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죠. 안 봤는데 오직이 발견되고 그 하늘과 땅의 권세가 텍스트북으로 완전히 브리스길라 안에 기록되어 777 기도의 망대가 날마다 세워지는 사람이 브리스길라였던 겁니다. 자, 이게 세워지니까 영적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영적 세계를 보는 자.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뭐라 하셨냐면 현장을 분석하고 위기를 분석하라 했죠. 그러니까 현장을 분석하고 위기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브리스길라를 에베소에 심어놓고 나온 겁니다. 현장을 분석할 수 있는 사람, 위기를 분석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완전 사도행전 2장 1절에 4절에 세절기의 그 능력이 뭔지를 체험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본 사람들이죠. 자, 그러면서 완전 이 사람들이 안진뱅이를 보고 고넬료를 보고 사람들은 안진뱅이에겐 복음 전하지만 고넬료에겐 복음 못 전하거든요. 교회를 다니고 신자라도 안진뱅이에겐 자신 있게 복음 전하지만 고넬료를 만났을 땐 복음을 못 전해요. 고넬료 앞에 이 복음을 저 사람이 듣겠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적 세계를 못 보는 거죠. 고넬료라는 에티오피아 내시라는 고위 관리로 직분과 자기의 사회적인 위치가 있지만 실제 영적인 상태는 안진뱅이와 똑같은 영적인 상태를 못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복음 못 전해. 그 영적인 세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괴정시장과 해운대를 볼 때 똑같은 영적 상태로 발견돼야 돼요. 이 동네는 영적 문제 심한 동네. 이 동네는 해운대니까 사람들이 복음 안 들을 거라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현장이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증인이 돼야 돼요. 괴정을 가나 해운대를 가나 안진뱅이를 만나나 고넬료를 만나나 똑같이 복음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어떤 사람이든 어떤 현장이든 변화시키고 살린다는 그 현장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세계를 보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걸 우리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보는 눈과 현장을 보는 눈이 달라. 사마리아 같이. 그 사마리아가 완전 병든 현장인데 그 사마리아를 보는 눈하고 로마를 보는 눈하고 달라야 돼요. 영적 세계를 못 보니까 애굽과 로마가 선교지로 발견되지 않고 성공하는 자리로 발견돼. 성공의 자리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기준이 내가 살리러 가야 하는 네피림의 현장이 아니라 내가 적어도 저곳은 나와야 세계복음을 한다는 기준이 이미 세상 속에서 나에게 각인돼 있어요. 렘넌트들에게. 적어도 이 정도는 해야 얘들이 복음 듣겠다는 그 세상이 심어놓은 각인이 망대로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밋 만드는 게 아니라 서밋을 살리는 서밋을 만드는 거예요. 황제를 살리는 영적 서밋이 하나님 원하시는 렘넌트예요. 그 완전 영적 세계를 보는 자.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선교사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다른 게 아니라 보좌의 망대가 필요하다 했죠. 보좌의 망대. 선교사님들이 가시는 길에는 보좌의 여정과 이정표가 필요하다 했죠. 이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선교지에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보좌의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가 가장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777 기도의 망대를 우리의 삶 속에 세우는 겁니다. 삶 속에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브리스길라가 했겠죠. 이게 없으면은 에베소라는 가장 그 시대의 네피림이 가장 심한 한 지역을 살릴 수가 없겠죠. 이거를 누리고 있는 브리스가에게 하나님이 아볼로를 붙이신 겁니다.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볼로를 브리스에게 데리고 오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언약 가지고 777의 망대 속에 777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777의 여정. 이 기도 속에 우리가 근원적인 힘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 하는데 그때는 이 브리스길라도 어떤 면에서 좀 의지하는 부분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바울이 떠나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혼자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있는 지역에, 그러니까 망대의 기준은 내가 있는 지역에 아무도 없어도 내가 혼자 힘을 얻어 그 지역의 영적 상태를 바꾸는 사람이 망대입니다. 망대. 선교지에 처음으로 파송되어 그 지역에 갔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 현장에 제자들이 세워져서 함께 선교대회에 참여한 선교사님들 보면은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영적 세계가 얻어갖고 저 선교지니까 된다고 생각하거든. 저기는 가난하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 영적 세계가 어둡다는 건 못 봐요. 이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사랑을 붙이시는 거죠. 이게 되어지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응답 이전에 이 부분을 먼저 회복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응답 이전에. 그 나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을 바꿀 수 없고 바로왕을 바꿀 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이번에도 최근에 어떤 사건이 하나가 생겼는데
그 사건이 이제 내가 교회 사역에 집중해야겠다는 사건이었어. 근데 이제 우리가 메시지를 많이 들어가지고 답을 알잖아요. 메시지를 많이 들어서 답은 알거든요. 근데 그 답과 내 영적인 상태가 안 맞는 거예요. 그 답하고 내 영적인 상태가 안 맞아요. 그럼 답을 바꿔야 돼?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돼요?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 나무가 우리가 보는, 눈에 보이는 응답은 나뭇잎이 푸르고 나무가 크고 열매를 맺는 나무를 보고 응답으로 보잖아요. 그 나무가 푸른 나뭇잎과 열매를 맺기까지 뿌리를 내릴 때는 땅을 뚫어야 돼.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집중과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표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내가 정말 한 지역을 복음하는 증인으로 세워지기 전에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그 시간이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그 답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 영적인 상태를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답을 선택할 수 없는 망대가 내 안에 없어요. 답을 아는데 그 답을 선택할 수 있는 망대가 내 안에 안 세워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내가 뭐 요 정도에서 그냥 살겠다면 괜찮지만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세계복음의 언약을 주시고 그 여정 속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바꾸시는 흐름 속으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잘 안 되지만 바꾸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이 원망스럽고 당연히 상황이 힘들었겠죠. 당연히 힘들었겠죠. 다윗이 그리스도가 아닌데 그렇게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기 아들까지 자기를 배신하는데 왜 다윗에게 사울과 아들을 원망하고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겠어요? 그러나 그게 복음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이 나를 바꾸는 자리 속에 들어간 겁니다. 그 결과로 나를 바꾼 요셉과 다윗에게 나를 바꾼 응답으로 하나님이 형에 감동되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선 거예요. 성령 충만의 증인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내가 정말 누린다. 그러니까 못 넘어설 게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또 뭘 하나를 잡았냐면 나는 죽도록 싫고 나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모든 문제를 내가 넘어서야겠다. 나는 괜찮다고 얘기해도 내가 하나의 문제라도 못 넘어선다면 어떻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그리스도는 모든 걸 넘어설 수 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어떻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얘기하겠어요? 내가 못 넘어서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거기에 내가 증인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한 거예요. 하나라도 못 넘어서는 게 나에게 없는 성령 충만을 누리는 나를 바꾸는 시간표로 하나님이 준비시키시는구나. 더 큰 세계복음화의 응답들을 우리가 누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바뀌면 뭐가 달라지냐면 내 생각과 말이 달라져요. 말이. 행동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이 달라지니?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니다. 이 요셉이 얘기하죠. 다윗이 오히려 사울왕이 죽었다고 기쁘게 달려오는 신하를 죽였잖아요.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게 맞다면 누구나 나를 바꿀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거를 찾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죽도록 안 돼도 우리가 그냥 살다 갈 사람이 괜찮지만 세계를 복음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제자를 키우고 제자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라도 내가 나를 바꾸고 모든 걸 넘어서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을 넘어서는 거예요. 현장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현장을 넘어서는 거예요. 여긴 이래서 안 돼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현장을 두고 그 현장을 넘어서서 될 수밖에 없는 흐름 속으로, 절대 불가능 속에서 절대 가능의 답을 찾는 이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777의 이정표를 가는 거예요. 777의 이정표. 그 777 이정표가 계속 메시지 나오죠. 7포인트에 있는 사람이 나에게 만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만나지는 거예요. 우리가 가야 하는 이정표는 3캠프가 저와 여러분들의 이정표입니다. 이정표. 성령인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열매. 모든 현장 속에 3캠프, 7포인트. 그러면서 우리가 이 응답 속에 있으면 반드시 1천망대가 세워지겠죠. 1천망대 운동. 이 세 가지가 저와 여러분들이 평생 가야 하는 이정표입니다. 평생 가야 하는 이정표. 그래서 결론으로 텍스트북,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리스도가 내 안에 함께 하신 걸 누리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라 위에서 주시는 능력이 권세입니다. 권세. 내 능력과 상관없이 위에서 주시는 그 능력이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자, 그러면서 핸드북으로, 우리 옛날에 전도 핸드북 있잖아요. 전도 안 하는 사람은 전도 핸드북 필요 없거든요. 전도하는 사람은 전도 핸드북 있어야 돼요. 이 흐름 속에 없어야 되는 사람은, 필요 없는 사람은 핸드북이 필요 없어요.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핸드북이 저절로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답을 줘야 하는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답을 줄 수 있는 그 메시지가 나한테 핸드북으로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께서 내일도 주일인데 메시지 적으시잖아요. 그 메시지는 반드시 미래에 기록되는 시간이에요. 노트에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내 미래에 기록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응답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그래서 에베소의 절대망대, 우리가 있는 지역의 절대망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누린 그 응답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려서 절대 불가능해 보이는 현장이 완전히 그리스도로 살아나 재창조되어지는 거기에 증인으로 서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아직까지 1,000제자 세울 수 있는 인생이 남아있잖아요. 1,000제자를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완전 불신자가 전도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완전 불신자가 11조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그럼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것 말고 다른 데 집중할 이유가 없어요. 완전 불신자가 자기의 모든 인생을 그리스도 앞에 결론 내고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생명을 그리스도께 드리는 사람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 같은 사람으로. 내 인생에 그런 사람이 한 3명만 나온다. 그럼 사실은 우리 끝난 겁니다. 그죠? 내 인생에 그런 사람 3명. 완전 거기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네피림을 치유하는 전도운동이 이 영도 지역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요일날 오전에 영도팀에서 드로아 캠프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한성기 목사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자세히 들었는데 제가 사진 올라오는 거 보니까 진짜 이제 시스템이 세워졌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4군데의 드로아 팀이 세워진 거예요. 4군데. 네피림을 우리가 두고 보면서 가지만 내 삶 속에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고 만나지는 현장에 우리가 기도로 누리는 겁니다. 기도로.
완전히 우리가 그리스도로 완전히 한 개인 인생의 결론 나서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그 사람 중에 바로 같은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브리스길라 같은 사람이 있고 아볼로 같은 사람이 있겠죠. 그 한 사람이 서는 겁니다. 이 전도 운동은 지속되기 때문에 그 캠프 영감을 누리는 겁니다. 사실은 캠프 메시지하러 가서 다른 메시지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메시지를 하는 거예요. 내 영적인 상태가 바뀌면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가 보이기 때문에 이게 바뀌어야 돼. 렘넌트들에게 이게 바뀌어야 돼요. 안준뱅이에게는 복음 전하지만 고넬료한테는 복음 전하지 못하는 영적 세계가 바뀌어야 돼요. 어떤 사람을 만나도 한 개인을 두고 영적 세계가 올바르게 보여야 돼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인생에 처음으로 복음 전에서 영접해본 사람이 대학교 철학과 교수님이라니까요. 제 인생 처음으로. 그냥 다른 뭐 수학과 물리학과도 아니고 철학과 교수님 만나가지고 철학과 교수님이 영접을 했는데 겉으로는 교수 부러울 거 없습니다. 그죠? 공부도 못하는데 저는 제가 왜 불려갔냐면은 과제 점수가 엉망해갖고 불려갔어요. 과제 점수가 엉망이라가지고 수업 시간에 내가 호명하는 학번 이름은 또 안 부르시더라고요. 학번 호명하는 사람 2명 오라 했는데 그 학번 2개 중에 저가 걸려 있었어요. 과제를 너무 못해가지고 자기 방으로 찾아오래요. 그 방으로 찾아가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철학과 수업에 과제 점수를 잘 받으려면 내가 복음을 부정을 해야 돼. 한참 복음 훈련 속에서 내가 전도에 대한 생각과 기도가 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제가 교수님한테 교수님 그러면은 이 철학 속에 교수님은 답을 찾으셨습니까? 답은 계속 찾아가는 거래요. 저는 답을 압니다. 21살 때. 그때가 21살 때. 교수님은 행복하십니까? 저는 행복합니다. 들어보시겠습니까? 얘기해버려요. 1시간 반을 얘기했어요. 처음 복음 전하니까 복음도 어떻게 전하는지 모르겠어요. 순서 다 틀리고. 근데 그분이 눈물을 글썽거리면서 단 한 번도 나한테 이 얘기 해준 적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메시지로만 듣던 얘기가 눈앞에 나타나니까 제가 오히려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분하고 다락방 했습니다. 다락방. 제가 처음 다락방 하는데 후배 랩런트한테 내가 현장 보여줄게 걔 데리고 갔다니까요. 교수님 다락방. 지금도 이 복음 기다리는 사람이 있겠죠. 지금도 갈급한 영적 상태 속에 무속인 찾아가 자기의 길과 미래를 물어보고 그 뒤에 더 큰 고통 속에 우상 숭배 속에 잡혀있는 사람들이 현장에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니고 만나줘야 돼요. 그 만남 뒤에 한 가정과 가문이 복음화되어지고 정말 예비된 사람이 나와져서 그 사람을 통해 줄줄이 생명운동이라는 다락방이 우리 안에 회복돼야 됩니다. 그런 다락방 몇 군데만 회복돼도 저는 임마누엘 교회가 살아난다, 더 살아난다고 확신해요. 확신. 나의 영적인 상태를 살리는 것도 생명운동이고 교회의 영적 상태를 살리는 것도 생명운동입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돼. 진짜 나를 통해서 한 개인이 복음받고 완전 그리스도의 결론 나는 그런 현장의 역사들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그 1천망대라는 언약을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결단하는 시간. 그게 777 기도의 망대입니다. 그 언약 붙잡고 정말 우리가 16군데 지역 캠프팀을 두고 기도하면서 정말 다른 조건 필요 없이 오직 복음과 전도를 위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두고 함께 팀이 되어
부산 지역을 살리는 복음화하는 그런 현장의 응답들을 누리기 바랍니다. 자,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역 속에 완전 네피림의 망대가 무너지고 나의 삶과 연장 속에 하나님 나라의 망대가 세워지도록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